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다윗 왕조를 통해 그나마 유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도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죠.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재산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견디기가 힘든 것이죠. 내 자식들이 매질을 당하고 내 아내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재산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내 가족들의 자유나 인권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12월 9일에 얼마 전이었죠. 12월 9일에 UN 식량 농업기구 FAO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2021년도 세계 식량 농업을 위한 투자 및 수원지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촌 전체의 토양의 33%가 고도로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 수자원 어떤 사용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토양의 오염은 훨씬 더 악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토양이 빠르게 사막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향후 식량난으로 인한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난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무슬림이거든요. 그로 인한 테러와 더불어서 민족 간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 나의 자녀들이 마주대하게 될 세상은 훨씬 더 가혹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과거 이러한 예측은 현실화되었고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현실이 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마주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근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정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근들을 예측하고선 해결하기 위하여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러한 재앙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를 대체할 만한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를 뒤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틀려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기근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왜 기근이 시작되었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종으로, 노예로 그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에스겔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러한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러한 기근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이처럼 분노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 읽지는 않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가치들을 경배하며 찬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며 이러한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유고 원인이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이 최고지 하는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만족감에 이제 모두가 취해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내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내 손이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큰 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또는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내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 부리듯 나를 삼키려고 할 때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며 어떤 음성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달에 3개월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17개의 경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런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14개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그리스,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이탈리아 이 모든 나라들이 1위로 뽑은 것이 다 똑같았어요. 무엇을 뽑았을까요? 1위는 자신의 삶을 이제 아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걸 선택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이런 것들 14개,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가 이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17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다른 걸 선택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선택했냐면 물질적 풍요. 물질적 풍요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선택했습니다. 2위가 건강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선택한 2위 건강. 그리고 3위가 가족이었습니다. 2위도 아니었던 거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돈이 주는 영향력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방증하듯이 더 가슴 아픈 조사 결과는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기관인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어떤 조사 기관에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는 물음에 2030 세대,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거기에 7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이 젊을 때 목표인 친구들이 꽤나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되는 것, 이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풍요와 번영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경배하면서 찬양하였던 남유다. 예. 돈이 많고 힘이 세 보였던 친구들을 의지하였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였던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 원인입니다. 고약한 바벨론 때문이 아니요, 돈이 없어서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지라도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냥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무슨 뉴스를 보다 그랬었냐면 저녁 8시에 저희 장인어른 댁에서 아버님 댁에서 이제 뉴스를 보다가 그 오미크론 이야기를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오미크론 이제 변이를 통한 그 전염병 이것이 더 이제 가속화되어지고 더 무섭다. 막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 전 세계가 다시 문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소식을 들으니까 그냥 그 뉴스를 보고 났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막 힘이 쭉 빠지고 막 심지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막 사역도 막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 번째는 다시 막 그런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고 그럴 때 다시 청년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 청년들을 붙잡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막 지금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아이들도 얼마나 힘이 빠질까? 그러면서 저도 마음에 너무 막 힘이 빠지고 막 그랬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오미크론 이 전염병 앞으로는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센 것들이 나타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제가 이제 18개월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마주대하게 될 세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다운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하게 되었지만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대하게 될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더러운 곳에 빠졌을지라도 더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큰 기근에 빠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이 되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마주대하고 있는 그 기근과 또 같은 상황 속에서 그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처절히 씨름하며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쫓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쫓아서 의기소침하여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요즘 자신의 그 고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결정과 나의 생각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요즘 최대 고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진지하게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요즘 그게 최대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생각이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과 씨름이 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막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야, 한번 잘 들어봐. 내가 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얘기해 준 게 바로 탕자 이야기죠.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였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께서 상속해 준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그 흉년 때문에 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하여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로소 궁핍하여졌더라.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그의 영혼이 비로소 궁핍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삶을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그 아들이 그 기근을 끝내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기근은 끝나는 것이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더러워진 나의 삶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너무나 단순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버지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줄로 알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궁핍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근이 끝나고 모든 삶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막 나누어 주고 싶죠.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내가 조금 고단하고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기꺼이 자신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삶을 나눠주고 알려주고 싶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청년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한 청년의 리더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죠. 한 청년이 어떤 대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그 최종 면접에서 이제 합격하게 되어지면 이제 출장 현장에 가서 건축 회사였는데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지내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장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를 과감하게 이제 안 가기로 최종 면접에 이제 가지 않고 그냥 안 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리더도 하기로 하였고 또 임원을 맡아서 또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하면 교회도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사역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또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되게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리더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도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작고 큰 어떤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 받게 되고 유혹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더 괴롭고 힘든 시간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마치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협박하고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안녕을 위협하며 우리의 시간과 젊음, 건강, 물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유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호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세상에 우리는 이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기근이 시작되었지만 담대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